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끝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귀하니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신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가상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돌아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계회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그의 행사 것을 보았으니 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있게 하시는 것이라. 속을 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의 주께서 하나님과 주를 성부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건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마디 가지와 수선의 무화과 왕님의 성마디를 고집해주시고 은총가를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존재함을 드리는 격을 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그 수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이 여겨라.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이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리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 능력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행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을 입고 능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찬송 받으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해도 이 땅에서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찬송을 받느냐? 그 원인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군왕들이 이제 찬양을 받는 모습을 보는데, 사람들은 군왕을 신격화를 해가지고 이제 찬양하는데 실제적으로 군왕이 사람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군왕들이 어리석음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찬양하게 하는 그 어리석음.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히 누구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군왕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런데 사람 위에 올라왔다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백성들이 찬양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군왕은 죽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이 찬양을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구원자, 창조자, 그 외에는 찬양받을 신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찬양받을,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참 같은 말이지만은, 자, 어째서 찬양받느냐?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19절에서 23절인데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자, 얼마나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이 구원의 하나님이 뭐 하느냐? 19절에 봤더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께 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와서는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와서 참으로 이런 쉼을 얻고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진정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짐을 짊어지시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어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인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고 있다. 지고 계시다.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합계 3장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왜냐하면 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게 실은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 누군가의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었다면 얼마나 그 감격하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런 데서 끄집어내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 늘 말할 거예요. 아무개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누군가가 버려줬다면 평생 자기를 물에서 끌어준 사람은 잊지를 못합니다. 은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없고 오히려 구원의 감사는 없고 엉뚱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 좋아서 해해하고 응답되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고 이게 어찌 신앙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내 짐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4절에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서 행차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차하시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다. 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기도 중에는 하나님은 어찌 내 만든 이렇게 작은 성전에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느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바로 성소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사실, 이걸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망각하고 살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과 몸과 내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스가랴 2장 13절을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9절에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먹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함께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소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다 성소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면 어찌 성소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성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소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늘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끝으로 찬송받을 하나님은 힘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삶의 연장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걷어가면 우리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힘이 걷어가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콧숨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데 힘 들어요? 돈 들어요? 숨쉬겠다고 재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콧숨을 하나님이 걷어가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 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뭘 의존해요? 돈의 힘을 의존하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 영원히 삽니까?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 코스을 걷어가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요. 매일 아침 내가 깨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다. 그 힘을 걷어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 못 나요.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여기에 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해서 우리가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그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왕들은 자기 권력과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도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왕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왕이 아닌 백성들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냐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왕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궁리를 안 하고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의 소욕대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힘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32절을 보면 땅의 열방들아 여호와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이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늘들이 하늘,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타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시야로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그 우주 안에 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계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지구 덩어리 나옵니다. 지구가 하나만 나오면 엄청 커 보입니다. 거기에 달이 나옵니다. 달은 지구보다 작아요. 그러면서 지구보다 더 큰 행성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지구가 자꾸 작아져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몇백 배 되는 별들이 나올 때 지구는 없어집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지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보다 더 작은 개미도 있고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로우신 분인지를 그런 걸 보며 깨닫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핵미경 가지고 연구할 때 그걸 무릎치며 깨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찌 이렇게 조그만 곳 그 안에도 오장육부들이 있느냐.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뭐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게 진화됐다? 과학자들은 그걸 안 믿어요. 어리석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만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도무지 믿지를 않아서 이게 어떻게 스스로 되느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그 속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 근데 그 만드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만 줄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까지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평강의 복.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평강의 복입니다. 물질을 가득 얻어놓고도 평안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만 의존하면 피곤하면 능력을 주시고 무능하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오늘 우리도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성소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그래서 찬송하고 이래서 찬송하고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